오늘 그 한번 설교 제목이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전에 부흥사분들이 오시면 목욕탕 얘기를 많이 드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귀중품을 맡아줍니다. 맡기는 것만 책임집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예를 목욕탕에 들어갈 때 주인한테 맡기는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이 신앙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거고 하나님이 맡아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때로는 훈련과 연단이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2024년이 새해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새롭게 시작이 됐고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지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새해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짐이라든지 삶의 무게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2024년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도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이 주는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삶이고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이 삶의 무게와 짐들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여전히 일을 해야 되고 여전히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고 여전히 희생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전히 나눠야 될 것들이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고 삶의 짐을 져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손을 뛰어넘는 책임과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같은 짐을 짊어지고 가더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짐을 당장 벗겨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짐을 벗겨주지 않아도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짐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안에 주시는 강물 같은 생수 같은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 인생의 짐과 무게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예전에 평안할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믿음의 깨달음과 영적인 깨달음들 하나님 주셔서 그것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뛰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벗겨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넘치는 평강을 채워주셔서 능히 그것들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을 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과 그런 생기를 부어주셔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형태가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또 책임져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다른 점이 우리를 맡아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비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을 원망하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우리 때로는 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밑에 가지만 똑같이 가지만 우리들은 맡길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에 우리의 든든한 어떤 안정감이 있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55편에 보면은 다윗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닥을 칠 때였어요. 어떤 때였습니까? 자기 아들로부터 권자를 뺏기고 도망갈 때였어요. 그러고 자기의 친구였던 사람들, 자기 옆에서 온갖 좋은 말을 해주면서 같이 떡반죽 그릇을 나눠 먹고 같이 기뻐했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같이 즐거워서 웃었고 행복을 나눴던 그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해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감과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시편 55편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15절하고 17절 속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절망감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무슨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큰데 내가 그것을 리벤지하거나 내가 가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속적인 기도로. 하루에 3번, 저녁, 아침, 정오예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영적인 헤리테이지고 트레디션입니다. 근데 왜 하루에 3번을 갖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저 인간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정말 사망이 그들에게 와서 수월 지옥으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돌아와서 삶을 살고 일터로 돌아 살다 보니까 또다시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이 또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때 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보니까 또 염려와 근심이 확 몰려오는 거죠. 그럼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고통과 그 마음의 아픔들을, 그 분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맡긴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아픔들을 맡겨가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시편 55편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은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요동치 않게끔 붙잡아 주시고 안정감 있게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그 상황과 처지와 아픔과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주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뒤치다꺼리 해주신 하나님으로 나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의 문제를 감싸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부모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아픔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들이 삶에 살면서 느끼는 짐들을 우리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다른 게 뭐죠? 우리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맡아주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안정감을 누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8장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맡겨야 되고 왜 맡길 수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8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고 언급하면서 8장에 이 사무엘하 8장이 시작됩니다. 이 그 후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이유죠. 그 after something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라고 이러는 거죠.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시간이 우리가 보면은 순서적으로 했지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뭐라 그러죠? 야훼, 여호와 이런 호칭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겠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갖다 뭐라고 부르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윗과의 그 유명한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를 자정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다윗과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법궤가 들어오고 다윗에게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 놀라운 다윗의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의 삶 속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전쟁은 있었어요.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됐고 여전히 블레셋은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바뀌어진 게 없어요. 아니, 삶의 중심에 법궤가 들어왔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아이덴티티를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중심에 딱 들어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그러면서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겠다. 때로는 회초를 들어서 널 야단을 치고 매질을 할 수 있어도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 났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들어오고 언약이 성취됐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하고 비추어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전쟁은 남아있고 치러야 될 전쟁은 있고 싸워야 될 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맨날 두들겨 맞기만 했는데 그 전쟁은 똑같은 전쟁인데 옛날에는 안 맞으려고 막 피하고 안 맞으려고 끝에 막아내고 그래서 겨우 물리치면 그래서 생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8장 1절부터는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같은 전쟁인데 맨날 막기만 하고 공격해오면은 어떻게든지 막아가지고 저것들을 밀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때리면 그거 안 맞으려고 피해가고 맞고 이랬는데 그랬었던 사람이, 그랬었던 인생이, 그랬던 나라가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던 사람이, 맨날 두들겨 맞겨 빼앗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때리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쳐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 부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판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성격이 달려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인마를 빼앗으니라.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법궤가 들어오기 전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맺겨진 그 전과 그 이후에 전쟁은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삶의 짐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맨날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는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죠?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메델의 한 발을 빼앗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엔 두들겨만 맞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내가 쳐서 두들겨 패서 항복을 받아내고 메데렘마 그 수도를 갖다가 공격해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이 이후로 블레셋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의 가자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 지역. 그게 여전히 남아있죠. 아주 성격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전쟁을 치렀습니까? 굉장히 수비했어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뭡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가 못되게 하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걸 막는 거예요. 22절도 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블레셋이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막으려고 급급하고 살기 위해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막으려고 방어를 하려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있는 거죠. 예전엔 전쟁이 이랬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맨날 막는 전쟁이었어요. 때리면 그건 안 맞는 거고 때리면 피하는 거고 때리면 어떻게든지 막아가지고 나를 보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법궤가 제자리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되고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옛날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마귀 새끼들로부터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갖다 묻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블레셋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사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무기가 뭐였냐면 철기입니다. 철기 무기. 철로 만든 무기예요. 다들 나무 들고 싸울 때 이들에게는 철로 만든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어요. 그만큼 앞서갔던 사람들이었고, 이 블레셋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침략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무기나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던 게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이 제자리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강했던 블레셋이 항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메데마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드라는 지역이 수도예요.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수도를 완전히 멸절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싸워주시면 우리들이 맨날 두들겨 맞고 있다가 맨날 실패에 붙잡혀 있고 패배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맨날 그러고 있던 인생이 이젠 그게 아니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쳐들어가서 그 수도의 심장을 뚫어가지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려가지고 나보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주신 놀라운 이 약속의 언약들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실패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향해서 공격하고 문제의 근원지를 갖다가 색출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항복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 나가며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자들에게 이런 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또 맡겨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어디 가서 누구와 어떤 적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을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승리케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삶들이 되어질 때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 이깁니다. 그 블레셋을 항복을 시켰죠. 모압 국가를 없애버리셨죠. 소바 왕과 하데사를 물리쳤죠. 아람을 갖다가 쳐서 속국을 만들고 조국을 만들었죠. 매일 막기만 했고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문제를 피하기만 했고 문제를 막고 방어만 했던 인생이 이제는 공격을 해서 밟고 승리하며 그들의 모든 걸 노략질하고 그것들을 가져오는, 그러면서 그들을 신하로 만들어서 종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주신 승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맨날 두들겨 맞고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복을 주시사 이 땅을 어떻게 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본래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매일 문제에 끌려다니며 블레셋 세계 떠지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깨져서 어떻게든지 피해 다니면서 그 문제만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부터 복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들을 같이 소원하시고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맡겨보십시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맡기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저거는 내가 못하니까 맡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면서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소망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두는 거라는 거죠. 이런 승리의 능력들이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어떻게 신뢰했냐면 제일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30절에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인생이 평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인생에 성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인생의 벽들을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높은 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들어가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실 걸 맡기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들어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높은 성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적들이 쳐들어왔고 어쩔 때는 높은 성벽이 인생에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벽을 뛰어넘고 그 적들과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 보냐면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탱크라든지 어떤 폭격기라든지 굉장한 군사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700마리의 말 중에 발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100마리만 남겨서 병거를 끊게 하고 1600마리는 발을 다 끊어서 뛰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은 엄청난 군사력이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건 뭐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긴 인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다 의지한다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들이 있다면 돈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람과 어떤 것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죠. 그걸 근원적인 것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전쟁에 나갈 때도 지금 승리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맡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맡길 수 있는 것들을 다윗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음 전쟁에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 1700마리가 있으면은 엄청난 그 군사력인데 저걸 갖고 다음 전쟁에 나가면은 아주 쉽게 이길 텐데 저런 바보가 있는가? 저런 멍청한 놈이 있는가? 저걸 다 끊어버리죠.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안 주시면 멍청한 바보 같은 놈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바보들의 이야기 같죠. 바보들의 행진 같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이 다윗의 행위가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1600마리의 말의 발꿈치를 다 끊어가지고 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멍청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거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신 분이죠. 자기 언니가 눈앞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생존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모진 그 위기와 그 고통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면서 살아서 승리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날리고 간증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I have held many things in my hand.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I have lost them all.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but whatever I have placed in God's hand. 내가 뭐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는 어떻게 됐죠? That I still possess. 그거는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맡긴 것들은 내가 내 손 안에 두고서 내가 해보겠다고 했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맡겨보십시오, 기도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2023년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맡겨보십시오. 이 맡긴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것들을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나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말 1700마리를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더 화려하고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더 맞아 보이거든요. 그 뱀 중에서 부시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 부시마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독사인데
굉장히 독이 많은 독사랍니다. 그런데 그 몸에 오색 찰나가는 빛이 있어가지고 빛이 반사가 되면 이 몸에서 오색 찬란하게 빛이 다양하게 발사가 된답니다.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 빛깔 때문에 가까이 갔다가 결국엔 이 부시마스타 독사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말 1700마리를 의지하고 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고 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부시마스타의 색깔처럼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말 뒤꿈치 1600마리 뒤꿈치를 끊어버리는 거는 멍청하고 어리석어 버리고 웨이스트풀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앞으로 가보자는 2024년과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좀 맡기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갈대상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갈대상자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라는 말과 노아의 방주라는 방주의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노아의 방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그걸 운전하는 선장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이 노아의 방주는 갑니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노아의 방주는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닷도 없어요. 교회는 선장이 없어요. 교회는 방향키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이번 주에 우리 디도서를 갖다가 살펴볼 겁니다. 왜 디도서에서 질서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장로 권사를 세우고 권사 여자 나이 많은 권사를 세우고 그 집사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성숙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바로 그 노아의 방주가 물결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질서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분별하고 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매일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즐겁고 재밌게 살면은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빙고하는 데 가면 즐겁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같이 그 요게벳이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어린 모세가 이거를 조종할 수 있습니까? 나일과 강가에 그걸 떠나보낼 때 그 요게벳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얘를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기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러내보냅니다.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그건 절망이었지만은 절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였지만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모세는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자라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 아직 남아있죠. 여러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라, 맡겨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지 뭐 아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맡기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아, 나 똑똑해. 나 능력 있어. 내 경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나가는데, 우리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불씨마스터 같이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 말의 발뒤꿈치를 끊어내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맞아,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도 안 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봐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가 해결하려고 나 혼자 해결해버리고 발버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코앞에서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새로 비유하면은 벌새하고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배는 허밍버드라고 하죠. 한 6c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저 날개짓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초에 50번에서 60번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카메라 속도 카메라로 찍기도 어려울 정도로 빨리 이 날개짓을 한다는 겁니다. 저 새의 수명은 아주 오래 살아왔자 4년이랍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저 새는 굉장히 크죠. 이 새는 크기가 90cm 정도 되고 날개를 피면 3.5m 된답니다. 근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날개짓을 안 해요, 별로. 90%는 날아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그리고 1%는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 날개짓 한 번 할 때 저 새는 얼마를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500마일을 날아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 허밍버드 벌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날개로 막 해가지고 결국 4년의 인생을 살죠. 그런데 저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하냐면 바람에 자기를 맡겨요. 그 날개질 한번 쭉 하면은 500m 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항구 천공을 날아가는 데 있어서 날아가는 힘의 90%는 자기 날개짓이 아니라 90%가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벌새처럼 자기 힘으로 막 일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알바트로스처럼 바람에 자기를 맡겨서 그 바람을 따라서 그 편안하게 날아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라는 거죠.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면서 갈대상자의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정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과 9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야훼 여호와께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걸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맡아주실 때 가장 좋은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허밍버드처럼 막 이러고 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니면 알바트로스처럼 바람에 맡기듯이 주께 맡겨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교해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 맡겨가는 삶들을 한 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아니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